이제 후반부에 우리가 살펴볼 것이지만 이들이 이제 1차, 2차, 3차에 걸친 이 소장을 왕에게 보냅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이 작성해가지고 거기에 이 관리들이 연설을 해가지고 사인을 다 해가지고 이걸 왕에게 보내요. 그럴 때 그 내용들이 이제 여기 구체적으로 소개가 되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절.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저희가 글을 올려. 자, 이런 거 벌써 이건 뭐예요? 시대적 상황이 다리오 왕 때를 지나서 그 다음 왕 아하수에로 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누구예요? 에스더를 왕비로 삼았던 그 왕이 지금 그 왕의 시대를 지금 전제에서 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5절에서 6절 사이에는 또 통치권이 바뀌어진 것이죠. 여러 해가 지난 것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그냥 일관성 있게 그 진행을 시키다 보니까 같은 사건의 어떤 그 연장선상에서 또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지만 이미 왕이 다른 왕이 통치하는 왕이 다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시대도 지금 다른 시대다라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거는 성전 재건과 관련해서 뒤에 것은 이제 성벽 재건과 관련되어진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공작. 자, 이렇게 사실은 이원화되어지는 거예요. 내용상으로 보면 이것을 한 묶음으로 지금 묶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보시겠습니다. 6절.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저희가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을 고소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다음 7절에서는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레닷과 다부엘과 그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반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음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소한 그 글에 방백 르음과 자, 이건 뭐 좀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바벨론의 페르시아의 관리들과 그 다음에 사마리아의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연설을 해서 함께 고소장에다가 사인을 해가지고 이제 왕에게 보내는 이런 내용이 여기서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어요. 자, 11절 보면 그 중에서 이제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이 이러하니라. 자,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소장의 일부를 여기서 소개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자,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집요하게 또 체계적으로 이렇게 그 방해 공작이 이루어지고 있었느냐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이야.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서편에 있는 신복들은 이 강은 어떤 강이에요? 유브라데 강이에요. 이 강 서편에 있는 서쪽 지방에 있는 지역에 있는 지금 이 가나안 지경에 있는 그 이스라엘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강 서편에 있는 신복들은 거기에 지금 현지에 파송되어 있는 그런 이제 이스라엘의 페르시아의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신복들은 왕에게 고하나이다. 왕에게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죠. 우리의 곳 예루살렘에 이르러, 우리의 곳 예루살렘이라는 이 표현 속에서 자기네들이 지금 와가지고 70년이라는 이런 기간 동안 여기서 뿌리를 받고 정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네들이 여기에 터줏대감이 있냐 이렇게 암암리에 자기들의 위상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곳 예루살렘에 이르러, 어떻게 우리의 곳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런 거룩한 그런 현장이 예루살렘인데 이것이 자기네 땅이냐 자기네 본토이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된 표현이죠. 왜곡된 표현이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 예루살렘을 갖다 이렇게 악평하는 것을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들이
왜 앞에 4장 1절에서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했는가, 이런 의미를 이런 데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또 발견하게 되죠. 깨닫게 되죠. 유다 사람들이 우리의 곧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지대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미 착공식을 하지 않았어요. 3장에서 그 얘기입니다. 이미 그 지대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며 그 성곽을 마치면, 성벽을 마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잡세와 부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일체의 세금을 내지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모함하는 것이죠, 지금. 그렇게 되면 필경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왕의 입장에서 현재 파송되어진 이런 관리들이 사인을 한 그런 소장을 받아보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부정적으로 이해되겠어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겠어요?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현장에 나간 자기들이 파송한 관리들이 사인을 해서 보내온 소장이니까 그걸 그 행동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왜곡되어진 이런 관점에서 서장이 작성된 것이죠. 모함을 위해서.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14절. 우리가 이제 궁의 소금을 먹는 거로. 이게 뭐야? 우리가 이제 페르시아 왕 당신의 녹을 먹는 관리자들로서 이 얘기예요. 녹을 먹다라는 얘기예요. 소금을 먹는다는 얘기는 녹을 먹는다. 근데 이거는 말하자면 녹을 먹는다는 것에 대한 관용구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관용어적 표현. 궁의 소금을 먹는 거로 왕의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보내어 왕에게 고하오니. 자, 이거 얼마나 아첨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왕이 이 소장을 보게 되면 충성스러운 나의 종들이 나의 손에 볼 것을 갖다가 염려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스러운 이런 내용들을 알려고 있구나. 얼마나 감격이 되겠어요. 그리고 그대로 집행을 할 의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타나겠어요. 자, 보지 못하여 보내 왕의 고하오니 15절. 왕은 10주의 사기를 살피시면, 역대기서죠. 말하자면 10주의 사기, 왕의 실록들, 이것을 살펴보면 그 사기에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열왕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자, 특별히 이 남유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변 나라들을 다 제압하고, 넓은 이런 지역을 다 관장했었던 솔로몬 때는 말할 것도 없으려니와 남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역사적 사실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을 왜곡되게 부정적인 측면으로 재해석을 해가지고 고소를 하니까 그것을 정상적인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성읍이 회파됨도 여왕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회파됨도 이 까닭이다. 자, 유다가 망한 것도 또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도 그렇기 때문에 그 제국들에 의해서 그렇게 결국은 공격을 당한 것이고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 얼마나 악의가 딱딱 맞아떨어집니까? 자, 16절 결론입니다. 이제 감히 왕에게 구하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을 피력하면, 성전과 더불어서 성벽을 피력하게 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서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저들이 과거 저들의 전력을 보게 되면 이제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어지고 성전이 중건되어지고 성전과 성벽이 다 완공되어지게 되면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페르시아 본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그 유다가 결코 당신의 속국으로서 머물러 있지 않을 겁니다. 대항할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당신의 속국으로부터 이제 독립이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괘씸한 일이 어떻게 있을 것이냐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당장 중단시켜라. 이제 그 얘기가 17절 이후부터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16절까지 이 사마리아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건축과 이 성벽 건축을 방해하기 위해서 왕에게 그 고소장을 발송하는 그런 이런 내용으로 일단 남을 짓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뭐냐고 했을 때 사단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단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 거짓말하고 미혹하고 다 있는데 오늘 이 내용과 관련했을 때 사단의 미혹 중에 하나는 참소하는 거예요. 참소하는 거. 끊임없이 하나님께 참소하고. 자, 그 대표적인 케이스를 욥기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욥기에서 사단의 참소 내용을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현실 속에서 자칫 이 사단의 참소 미혹에 연루될 수 있는 위험성이 얼마나 많은가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욥기서 에스라서 다음에 에스더서 그 다음에 욥기서입니다. 761조 자, 욥기서 1장 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자, 어떻게 욥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어떻게 보면 최상의 이런 인정을 좀 받을 수 있었는지 좀 대단합니다. 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9절 사단이 얘기합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같이 맞장 붙인 것이 맞습니다. 참 그와 같은 자가 없습니다. 대단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기쁘시겠어요. 이러면서 긍정적으로 화답하는 것이 아니라 걸고 넘어지는 것이죠. 이게 사단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누가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단순히 성격상의 어떤 그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사단의 어떤 미혹과 연계를 시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의 공부에서 봤을 때 결론 내리게 되는 것이죠. 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사늘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왜 그가 까닭 없이 조건 없이 이유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리가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부와 이런 명예와 권세를 안겨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해서 조건부적으로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유 없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11절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